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의 정신문화를 일정 부분 상품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양의 역사적 경전들이 확보한 권위라는 것은 서양의 그것보다 미약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여전히 낯설기도 하고요.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1월 2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중국의 철학과 사상 못지않은 게 인도의 철학과 사상이라고 하죠.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인도 힌두교의 3대 경전 중 하나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경전 중의 경전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한답니다. 거룩한 이의 노래라는 뜻의 바가바드 기타, 마하트마 간디의 바가바드 기타 해설서를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또한 동화 작가이기도 한 이현주 목사가 풀어낸 책입니다. 도서출판 3인에서 나온 이현주 목사의 바가바드 기타의 같은 제목입니다. 이윤호의 고전 읽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별거 없으셨죠? 예. 오늘 바가바드 기타라는 고전, 경전. 예. 차근차근 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을 해주시죠. 예, 원래 바가바드 기타는 네. 힌두교 경전이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인도에는 마바라타라고 하는 네. 방대한 서사시가 있습니다. 예. 한 10만 구절 정도로 되어 있죠. 10만 구절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정말 이 엄청난 분량을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후 400년 그 시기, 그러니까 800년 사이에 만들어진 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책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는 힌두이즘이라고 할까요? 그 힌두교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서사시였던 마하라타라고 하는 것의 내용 중에 일부가 따로 읽혀지는데요. 그게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사시의 한 부분인 거죠. 서사시 중에 한 부분이고 그거는 왕가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사시인데 시중의 일부이고 이 시중의 일부가 왕가들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상징적인 은유들로 이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이 전쟁 이야기가 경전이라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쉽게 해설하려고 했던 인도의 간디, 네. 그리고 또 그 책을 번역하셨던 이현주 목사님이 다시 그걸 좀 쉽게 서술한 책이 있습니다. 예. 그게 그냥 제목도 바가바드 기타예요. 예. 3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와서 이 책의 전부를 아니지만 한 4번 정도를 이걸 가지고 그 강좌를 했던 것을 그대로 묶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는 이현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깊은 생각 을 함께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해설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장편 서사시 모두를 다룬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책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또 이 중에 오늘 이 방송 시간 동안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르마라고 하는 어떤 의미, 가치 혹은 뭐 명령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그 부분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건 역시도 이현주 목사님의 설명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 있는 전쟁 이야기예요. 그 두 개의 왕가는 판다바라는 왕가와 카우라바라는 두 가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가문은 왕권을 가지고 계속 다투는 겁니다. 이쪽이 왕권을 잡으면 이제 저쪽은 싹 처형되거나 유배당하고 네. 저쪽이 왕권을 회복하면 이쪽은 싹 처형당하거나 유배당합니다. 그 중에 판다바가의 아르주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전설이에요. 아르주나의 이제 아버지가 카우라바가에 의해서 권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그 권자를 되찾는 전쟁의 이야기예요. 아르주나라고 하는. 근데 인도는 이제 신이 1억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창조의 신, 그리고 재생의 신, 뭐 파괴의 신, 이렇게 신은 3개의 종류의 신이 있는데 이게 수없이 많은 이제 화신들, 변화하는 신을 일컫는 신들이 한 1억 명쯤 되고 그 1억 명은 크게 3개의 부류로 가지고 있는 거죠. 창조했느냐, 재생했느냐, 파괴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3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어쨌거나 그 인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크리슈나라고 하는 그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이 이제 아르주나의 마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리주나는 이제 활을 잘 쏘는 궁사예요. 그리고 크사트리아 계급이기도 하죠. 전차의 그런 전사 계급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를 쫙 몰고 가서 이제 카우라바 그런 집안의 군대와 대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주나가 자신의 전차를 크리슈나에게 몰게 하죠. 크리슈나는 신의 화신이고 스승이면서도 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 얘기는 안 나와요.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대서사시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차병으로 출병하는데 아르주나가 전차를 양쪽 진영에 중간에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크리슈나가 이제 전차를 쫙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딱 놓습니다. 아르주나가 갑자기 거기에서 자기의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크리슈나가 전차를 몰아서 중간에 딱 가보니까 상대편을 보니까 자기가 죽여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부 자기 형제들이고 사촌들이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양쪽 가문이 다 친척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형제들이나 사촌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내가 형제들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나, 다 죽여야 되나, 이런 이제 고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지더라도 이들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신이었던 크리슈나가 그의 고민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정신 차려라. 너 잘 싸워야 된다. 근데 재밌는 건 경전이잖아요. 예. 힌두교에. 잘 싸우라고 힌두교라고 하는 건 대단히 평화스러운 종교거든요. 근데 싸움 안 하겠다는데 너 아니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그리고 싸움을 독촉합니다. 예. 근데 힌두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평화거든요.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여기서부터 이제 경전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나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막 스스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테 스승이요. 도저히 저는 그래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싸움에 내 형제들을 죽이면서 이겨야 되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너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 속에서 이제 간디는 이걸 보면서 힌두교의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다르마라고 하는 얘기죠. 아르주나의 군대는, 아르주나는 주인공이죠. 다르마입니다. 그리고 저쪽 카우라바가의 군대는 아다르마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라고 하는 의미가 가져요. 그런데 다르마라고 하는 말을 굳이 번역한다면 법이라고 할까요? 원칙, 임무 뭐 이런 거예요. 혹은 가치,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 이런 것도 다르마입니다. 그런데 아다르마라고 하면 비라고 하는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말로는 이제 예를 들면 폭력은 힘사고 비폭력하면 아힘사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다르마 그러면 아르주나가 있는 군대는 정의의 군대고 그 반대편의 군대는 불의의 군대라는 거죠. 아다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주나의 군대는 바로 하늘이 준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군대고 그래서 이름이 다르마입니다. 반대편 적은 아다르마 곧 하늘이 준 임무가 아닌 다른 임무. 그 하늘이 준 길 혹은 삶의 가치 이것이 아니라 불의 그다음에 그런 부조리 그리고 비겁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신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이 신이 무엇이냐는 얘기하려면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면 보편적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인륜일 수도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건. 혹은 삶의 가치일 수도 있고 특별한 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복종, 내가 삶의 아주 중요한 보편적인 의미를 따르는 삶, 이게 다르마예요. 그러한 어떤 보편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삶이 아다르마예요. 그러면 싸우는 것이 다르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밌죠? 아까 말씀드린 폭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라는 틀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상징하고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간디는 봐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신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냐? 아니면 그 개인적 이익이라던가 그 신의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따라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다르마와 아다르마고 싸우는 삶이 다르마라고 보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런 얘기일 수 있죠. 간디의 해석이 아주 재밌는데요. 간디의 비유로 보면 예를 들면 그 학교 선생이라고 해봅시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두 아이가 싸우는데 둘이 싸우는 건 수준이 같아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누구냐 하고 벌을 주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죠.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겠느냐. 자기 아들은 내버려 두고 자기 아들과 싸운 아이에게만 벌을 주면 그것이 공정한 것이냐. 즉 확대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아까 아르주나가 전쟁터의 가운데 보니까 다 자기 형제들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전쟁에 대한 회의를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은 싸움을 하고 자기 형제들과 싸우면 싸움을 안 한다. 그것은 그렇게 원칙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예. 형제는 죽여서도 갑자기 형제는 죽여서도 안 되고 형제 아닌 사람은 죽여도 되는 거냐를 경전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라는 겁니다. 형제하고 싸우면 안 되고 형제 아닌 사람하고 싸워도 되는 착각을 아르주나는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용감하게 싸운 것은 상대방이 형제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싸운 건데 근데 지금 갑자기 안 싸우겠다는 거죠. 아주 그럴싸한 비폭력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는 동기가 비폭력의 원리 때문이 아니라 집착과 착각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예, 간디의 그 아주 친했던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대단히 인도인들에게는 이제 성인으로 숭상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착각과 이것을 어떤 비유를 드냐면 어떤 판사가 재판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아주 정의의 원칙에 법에 투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양심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던 사람이고 법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했던 것으로 명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죄수가 끌려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살인자로 잡혀온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편사가 말하기를 사형제도라는 것이 본디 바람직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살인자가 당시에 미쳐서 그런 것이지 제정신으로 그런 자가 어디 있겠느냐. 지금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과거에 미친 짓을 했다고 제정신이 돌아온 자를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그것에 대한 원리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즉 자식에 대한 집착과 착각이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해온 것을 굴절시켜버리고 왜곡시켜버린 것이 다름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다르마이다. 오히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기심이나 그런 걸 극단적인 하는 거죠. 사사로움을 드러내는 예.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보면 아르주나는 착각에 빠져서 신이 전쟁을 하라고 하는 내 안에 있어서의 그런 원칙과 그리고 타협 이것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르마와 아다르마 사이에.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 적당히 타협해서 아다르마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전의 원리예요. 그래서 네가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하는 거는 다르마이다. 그리고 이 다르마는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원칙과 그것이 아닌 것과의 싸움이며 현실에서 존재하는 원칙과 그렇지 않은 것의 싸움이다. 그래서 싸움의 의미가 다르마라면 다르마여야 한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의 명령,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려면 먼저 너의 사로잡은 착각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현실의 문제로 조금 돌아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것은 그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네. 하는 문제죠. 나는 나인가? 사실 이 경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나는 나가 아니고 너는 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인 것 같지만 나는 너이기도 하며 너와 나라고 하는 건 명확한 구별이 없다. 마치 섬은 육지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고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 물을 걷어내 보면 저 대양 밑으로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손가락의 첫 마디만을 잡고 위를 보면 서로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가락을 펴보면 이것은 서로 손 안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것이다. 나무를 이제 이런 것이기도 하죠. 나무를 갖다가 흙을 다 털어놓고 심어놓으면 죽죠. 네. 근데 나무는 그래서 옮겨 심을 때 흙을 같이 함께해서 심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흙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박테리아나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건강한 것은 우리가 건강한 것이죠. 나무 한 그루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간디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의 인도인이 노예가 되면 우주가 노예가 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요. 그 말은 이런 거죠. 폐의 종기가 낮다고 해보면 그럴 경우 내 폐가 앓은 것입니까? 내가 앓은 것입니까? 답은 둘 다 맞다는 거죠. 한 사람이 건강한 것은 세상이 건강한 것이고 한 사람이 병든 것은 세상이 병든 것이다. 나는 내 폐가 병들어 있지만 그것은 내가 병든 것이고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건강하려면 최소한 뿌리 부분이 건강해야 한다. 네. 전제가 되는 건 나무 하나는 세상이다. 나무는 그 자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땅과 만나서 그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땅과 나무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땅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 우주 모두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 한 그루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뿌리가 건강하면 나무는 저절로 건강하다는 거죠. 물론 벌레가 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 열매가 튼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세상에 드러난다는 말이죠. 우리가 사회변혁 운동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숨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리에 나가서 데모도 해야 되고 집안에 앉아서 데모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불이한 현장이 있으면 그리로 가야 하고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거죠. 자기를 먼저 밝히지 않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 변혁의 가치는 세상에 드러나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와 뿌리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영성의 가치, 이건 꼭 종교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를 의미하는 걸 텐데요. 그 영성은 뿌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기도는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는 영성이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드러나면 그 나무는 죽는 거죠. 뿌리는 꼭꼭 숨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뿌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무를 옮겨 심으면 뿌리를 자르는가요? 가지를 자르나요? 이런 문제입니다. 네. 가지를 자를 수는 있지만 뿌리를 자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뿌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보다 뿌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가치, 즉 다르마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곳에서 절대자와의 만남, 보편적 가치와 같은 것이며 그것을 지키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에 튼튼하게 그것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사회적 행동을 보다 의미 있게 제대로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다르마의 원리를 내 안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 그래서 꼭꼭 숨기고 내 안에서 그것과 끊임없이 성찰하고 싸우면서 그 가치를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회행동도 하고 데모도 하고 감옥도 갔던 사람들이 90년대 들어와서 갈 곳도 없어지고 혼미해집니다. 네. 잃어버려요. 2000년대 들어와서 그 당시 사회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이르자면 변절도 하고 변질도 하고 변화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결국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이 사회 변혁을 운동하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제 붕괴시킵니다. 그랬던 이유를 이현주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뿌리를 튼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늘 뿌리가 너무 허약하고 뿌리를 자꾸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그 나무를 죽게 했던 것인데 그렇게 나무가 죽어버려서 이제 우주가 죽어버렸다. 예, 우리가 촛불에 가는 이유는 시청 앞 촛불에서 무슨 대단한 대안이 있고 그리고 싸워야 될 거대한 의지나 의 때문에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죠.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건강하지 못해서 우주를 병들게 했던 그 뿌리에 대해서 그래서 허약해서 뿌리를 드러내서 뭔가 자꾸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 뿌리들을 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사실 시청에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는 일, 그 속에서 뿌리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그리고 사회 번역으로서의 열매와 가지가 풍성하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일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으려고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르마에 대한 의미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일, 영성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는 이유는 나오려고 들어가는 거고 올라가는 이유는 내려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영성적 가치 혹은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또한 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한 하나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또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카톨릭 안에서 있었던 두 개의 축, 그러니까 관상을
중요시 여기는 수도회와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수도회가 나란히 있어서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이 갖고 있는 진보성의 가치가 영성적 가치와 사회변혁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신과의 합일, 즉 다르마를 갖는 것은 아닌가. 영성을 숨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뭐 이런 설명들 해주실 때는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예, 인도의 경전, 인도의 고전, 인도의 철학서라는 거 굉장히 오묘하고 좀 알쏭달쏭하면서도 재밌고요. 예, 다른마를 둘러싼 그 전쟁의 비유 같은 거는 굉장히 재밌네요.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만 드리는 혜택. 당신의 영어 실력, 이제 원스톱 잉글리쉬가 해결해드립니다. 창의적이고 뛰어난 발성의 영어회화 학습 사이트 원스톱 잉글리쉬. 영어 표현을 암기시켜주는 동영상과 상황별, 주제별, 문법 패턴 표현을 검색하고 듣고 영작도 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포탈 원스톱 잉글리쉬. 주소창에 onestopeng.com. 국민TV 조합원이 되시면 영어학습 컨텐츠를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TV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1월 25일) 월요일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이현주 목사의 바가바드 기타라는 인도 고전이었습니다. 이윤호 선생님이 인도를 좋아하세요. 자주 다녀오셨고요. 예, 책이 그리 두껍거나 방대하지 않고 읽기 좋은 정도이니까요. 관심들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지치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